오늘 피정 오시기 전에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무슨 피정을 3,000원씩 받누? 하루 왼종일 앉아있자면 힘들 터인데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도중에도 몇 번씩이나 집에 갈까 말까 망설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여겨지던 피정을 마치고 지금 마침 기도하네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천년 만년 안 죽을 줄 알고 허둥대고 살지만 우리 인생도 흐르는 물처럼 금방 지나가고 만다는 거, 돌아온 인생을 살펴보십시오. 어릴 때 물장구 치고 친구들과 놀던 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반백이 된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장가 시집 갔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 나이가 된 것입니다. 앞으로 살아올 날이 살아온 날보다 더 길게 여겨지는 분은 아직도 철없는 사람입니다. 오늘이 내 죽을 날인지 금년이 내 죽을 해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불시에 빈손으로 주님께 돌아갈 걸 알면서도 안 죽을 것처럼 허둥지둥 돈에 매여 세상 끝에 매여 주님을 등지고 살다가 지옥불에 떨어지지 말라고 주님께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동안 숱하게도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돈이 최고야, 아파트가 최고야, 장사가 최고야, 별의별 욕심을 부리고 죄만 지었습니다. 그러고도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핑계대고 남 탓하고 변명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죄라도 뉘우치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려고 지금도 두 팔 벌려 회개하라 부르시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모두 두 손바닥을 가슴에 얹으십시오. 양쪽 손바닥을 펴서 가슴에 얹으십시오. 그리고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미움을, 욕심을, 죄를 용서해 달라고 오늘부터 주님 보시기에 이쁜 자식 새 사람이 되도록 해달라고 가족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친절하게 하며 열심히 기도하며 새 사람 되게 해달라고 주님 주님 하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것은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그 문고와 자녀들까지 주님 것은 내 것이라. 아버지여 사랑하는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낮게 사며 낮은 재물을 주를 위해 쓰옵니다. 천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혼자서 사랑 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신데 혼자서 누구한테 사랑 줘? 상대방이 없는데 누구한테 줘? 짝사랑을 하려고 해도 뒷집 영감이 있어야 하네. 혼자서는 짝사랑도 못하네. 상대가 있어야지. 하느님도 마찬가지야. 사랑이신데 하느님은 사랑을 주시려면 상대가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우리 모습이 누구예요? 삼위일체 하느님이 우리 모습이란 건 하느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을 닮게 아름답고도 지혜로운 인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인간을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만물을 먼저 만드십니다. 뭘로 만드십니까? 아니, 말씀으로 만들어. 뭘로 만들어? 말씀으로. 생겨라! 해와 달과 별들이 생기고 나무와 꽃들과 풀들이 생기고 온갖 짐승과 물고기와 날짐승들 몽땅 뭘로 만들어요? 말씀. 보시기에 뭐 하셨다? 좋았다는 게 무슨 뜻인데? 아름답고도 좋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하느님께서 6일 동안 만드시고 7일째는 뭐 하셨다? 쉬셨다. 그래서 일주일이 며칠이라고요? 7일이야.
하느님께서 6일 동안 만드시고 7일째 씻었으니까,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모두 일주일은 7일로 보내는데 하느님은 무슨 요일부터 무슨 요일까지 만드셨을까요? 무슨 요일? 하느님께서는 일요일 날부터 금요일까지 만드셨어. 일요일 날부터 금요일까지 만드시고 7일째는 쉬셨다. 그럼 7일째가 무슨 요일일까? 토요일이야. 어느 달력이든지 제일 앞에 일요일부터 나와. 하느님은 일요일 날부터 금요일까지 만드시고 토요일 날은 쉬셨다. 그래서 토요일이 무슨 날이라고요? 안식일. 다시 토요일이 무슨 날이라고요? 안식일. 근데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요, 안 지켜요? 지켜. 그 대신에 날짜를 바꿔서 지키재. 언제로? 일요일 날로. 왜? 학교 노니까? 아니, 안식일은 토요일 날이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토요일 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는 안식일인데, 우리 천주교에서는 왜 토요일 안식일을 일요일 날로 바꿨느냐? 예수님께서 무슨 요일 날 부활하셨다고요? 무슨 요일 날 돌아가셨다고요? 아직도 모르시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 무슨 요일 날이었습니까? 금요일. 그래서 금요일 날마다 뭐 안 먹어요? 고기 안 먹지. 금육제 지키지. 금요일 날 돌아가신 예수님이 며칠 만에 부활하셨다고요? 그럼 세어봅시다. 토, 일, 월요일이네. 예수님이 월요일 날 부활했지요. 또 네 하는 거 봐. 예수님이 무슨 요일 날 돌아가셨다고요? 며칠 만에 부활했다고요? 무슨 요일 날 부활했는데요? 왜? 금요일 날 넣어야 돼, 안 넣어야 돼? 넣어야지. 금, 토, 일. 그래서 일요일이 누구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 일요일이 죽음을 처이시고 주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했으니까 누구의 날? 주님의 날. 주님의 날을 두 자로 줄이면 뭐예요? 주일. 그래서 주일 미사 오는 것은 주님의 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래서 주일날 미사에 오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토요일 날이 안식일 날이지만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의 날, 일요일 날로 주님께 감사드리고 하루를 쉬면서 안식일 날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 6일 동안 세상 만물을 다 만드시고는 우리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인간 만들 때는 또 생겨라 하지 않고 뭘로 만드셨다고요? 진흙을 빚어서 아담을 만드십니다. 인간의 시조 이름이 아담인데 아담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아닙니다. 사람이에요. 아담이라는 뜻은 남자가 아니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느님은 남자를 만들지 않고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쓸쓸해 보이니 짝을 만들어야 되겠다. 또 진흙을 빚어서 여자 만들지 않고 뭘로 만들었다고요? 아담을 잠재우고 뭐를 뽑아서? 갈빗대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지요. 그럼 남자는 누구냐? 갈빗대가 하나 없는 게 남자야. 남편 왼쪽 갈비가 하나 없어요? 오른쪽 갈비가 하나 없어요? 여직 살면서 그것도 몰라? 오늘 집에 가거든 남편 누워놓고 조곤조곤 세어봐봐. 갈비가 두 대가 없으면 첩 하나 만들어 놓은 거야. 남편 갈비 왼쪽이 하나 없어요? 오른쪽이 하나 없어요? 왼쪽이 없는 건 병신이야. 어느 쪽이 없다고? 오른쪽이 없어도 병신이야. 남편 갈비대 세보면 양쪽 다 13대씩 있네. 그럼 성경책이 엉터리네 이렇게 말하면 바보야. 성경책에 하느님께서 아담의 갈비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었다, 이 말은 재료가 없어서 갈비대를 뽑았다는 것이 아니고 한 인간을 둘로 똑같이 쪼갰다 이 뜻입니다. 어째서 그러냐? 만일에 아담의 코빼기를 빼서 여자를 만들면 여자가 늘 남자의 코빼기 위에 올라앉으려 그래. 발가락을 뽑아서 여자를 만들면 여자는 늘 남자 발밑에 채야 돼. 왜? 밑바닥이니까. 위도 아니요 밑도 아니요 중간을 뽑았다는 것은 남자와 여자를 평등하게 쪼개어 다시 부부로 맺어주니 부부 일심 동체야. 남편이 높아요, 아내가 높아요? 남편이 높다니까 밤낮 평생 맞아 사람 살지.
앞으로 저렇게 말하면 안 돼. 남자가 높아요, 여자가 높아요? 높고 낮음이 없어. 손등이 높아, 손바닥이 높아. 높고 낮음이 없어. 손바닥은 손바닥의 역할이 있고 손등은 손등의 역할이 있어. 남자는 울타리가 되고 가족을 보호하고, 아내는 살림을 살면서 서로 도와가면서 자식 낳고 가정을 꾸리는 한 몸이지 높고 낮음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갈빗대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아담이 눈을 떠보니 허리가 잘룩하고 엉덩이가 커다랗고 유방이 툭 튀어나온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봤을까요? 아니, 처음 보는데 어떻게 알아봐? 성서에 대부분 알아봤다고 되어 있네. 그래서 이런 노래가 씌어 있어. 드디어 나타났구나. 내 뼈에서 나온 뼈요, 내 살에서 나온 살이로구나. 지아비에서 나왔으니 지엄이라 부르리라. 얼씨구나 끼하고 뽀뽀뽀뽀뽀뽀 합니다. 이때 브라자 했어요, 안 했어요? 팬티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어떻게 알아? 성경책에 보면 알몸이었다고 되어 있네. 빨가벗은 두 남녀가 하느님이 보신 앞에서 껴안고 뽀뽀뽀 할 때 부끄러웠을까요, 안 부끄러웠을까요? 왜 부끄러움이 없었을까? 죄가 없으면 부끄러움이 없어. 뭐가 없으면? 죄가 없으면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남편 몰래 뒷집 총각이랑 손을 꼭 잡고 극장 구경 다녀왔다고 합시다. 남편 몰래. 저녁에 남편이 퇴근해서 왔습니다. 부끄러워요, 떳떳해요? 하도 회사 와서 몰라? 두렵고 부끄럽고 미안하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남편 눈을 피해. 왜? 죄를 지으면요 자꾸 피하고 숨게 돼 있어. 근데 남편이 갑자기 여보 나 좀 봐. 왜요? 나 좀 보래니까 왜요? 눈치를 살금살금 보는데 남편이 하는 말이, 내가 말이지, 네. 오늘 말이야, 네. 극장 한번 자빠져 버려. 극장 앞에 갔다가 봤다는 줄 알고 자빠져 버려. 사실은 극장 앞을 지나가다가 동창을 만났다는 그 얘기 하는데, 이렇게 죄를 지으면 자빠지고 부끄럽지만 죄가 없으면 떳떳하다 이 말. 왜요, 여보? 극장 앞에 가서 뭐 있었는데요? 떳떳하다 이 말입니다. 하느님 앞에서 빨가벗고 뽀뽀뽀해도 부끄러움이 없다는 것은 죄가 없으면 부끄러움이 없다 이 말입니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애들 7살짜리 6살짜리 애들을 남탕에 넣었다가 여탕에 넣었다 하면 부끄러워해요, 안 해요? 부끄러워 안 합니다. 왜? 죄가 없으니까. 18살 먹은 아가씨를 남탕에 넣으면 어떻게 돼? 막 울면서 안 들어가려고 그래. 왜? 죄가 많거든. 우리 자매님을 혹시 남탕에 넣으면 어떻게 돼? 은근히 좋아해? 죽어도 안 들어가려고 그래. 왜? 죄가 많을 테니까. 80 넘은 할머니를 남탕에 넣으면 어떻게 돼? 자살해버려? 괜찮여 들어갑니다. 어머나 어머나 웬일이야 웬일이야. 이제 돌아가실 때가 다 됐으니, 그동안에 지은 죄를 다 뉘우쳐서 깨끗이 용서받았으니까 이제 부끄러움이 없는 거야. 그래서 옛말에 늙으면 애가 된다는 말이 있지. 죄가 없으면 떳떳하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빨가벗고 하느님 앞에서 뽀뽀뽀하는 그런 장면이 성서에 나온다 이 말입니다. 지금부터 그림으로 그려보십시다. 하느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낙원이 바로 천당인데 어떤 상태였을까 상상해 보십시오. 하느님은 무슨 하느님? 사랑은 주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는 사랑 줄 수 없으니까 인간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로 쪼개어 부부 일심동체 한 몸으로 묶어주시고 빨가벗고 하느님을 마주대보고 세상 만물을 다스리도록 만들어 주었는데, 이 낙원을 그림으로 그리면 제일 좋은 방법,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이렇게 사랑의 공동체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더 큰 선물을 주십니다. 수도 없이 많은 과일나무를 심어주시고 너들 마음대로 따먹어라. 인간에게 이 많은 과일나무를 따먹어라. 인간에게 뭐를 줬다는 거예요? 자유. 시작. 자유. 하느님은 인간에게 자유라는 선물을 줬다 이 뜻입니다. 짐승들은 자유가 없느냐? 없습니다. 코끼리는 코끼리라는 프로그램에 만들어져 있고, 개는 개의 본능 속에 갇혀 있고, 돼지는 돼지의 순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절대 자유가 없습니다. 배가 고프면 킁킁대고, 배부르면 자빠져 자고, 무서우면 응응대고, 그대로 본능대로 살지 자유가 없습니다. 인간은요
자유를 받았기 때문에 독약인 줄 알고도 마시고 자살할 수 있고, 보약을 줘도 단식 투쟁한다고 안 먹을 수 있고, 뭐든지 지가 합니다. 그래서 짐승은 자유가 없으니까, 지가 결정할 힘이 없으니까 잘해도 상을 안 주고 잘못해도 벌이 없습니다. 개 교도소 있어요 없어요? 말 유치장 있어요 없어요? 닭 형무소 있어요? 돼지가 길에다가 똥을 2바가지 싸도 벌금 안 물려. 왜? 잘해도 상 안 주고 잘못해도 벌을 안 줘. 뭐가 없으니까? 자유가 없어. 인간은요, 자유를 받았으니까 잘해도 상을 받고 잘못해도 벌을 받도록 책임을 지는 게 인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유를 받았으니 자유를 잘 활용해서 주님 뜻을 잘 실천했으면 더 큰 상을 받을 것인데, 하느님께서 법을 주십니다. 이 많은 과일나무 중에 요거 하나만은 따먹지 말아라. 이게 뭔데?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 하느님의 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거를 안 따먹어야 되는데도 뱀이 유혹합니다. 요걸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느님이 된단다. 과연 사람을 영리하게 만들어 줄 것 같고, 하느님이 된다니까 덜렁 따먹습니다. 하느님의 법을 어긴 이 죄를 뭐라고 하지요? 원죄. 시작. 자, 원죄가 뭐냐 물으면요, 지선악 과일을 따먹은 죄지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원죄는 뭐냐? 하느님이 되겠다는 교만한 죄, 하느님의 계명을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데 불순종한 죄, 이게 원죄입니다. 하느님이 된다는 건 말도 안 되는데도 하느님이 된다는 꾀임에 반해서 하느님이 되려고 교만한 죄를 지은 것입니다. 하느님이 주신 법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원죄를 지은 인간이 하느님을 등지고 죄를 지었는데, 하느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십니다. 왜 내가 따먹지 말라는 과일을 따먹었나? 이 말은 왜 법을 어겼느냐? 그때 인간들이 뉘우쳤나요 안 뉘우쳤나요? 뉘우쳤나요 안 뉘우쳤나요? 안 뉘우칩니다. 아담이 하는 말이 저 여자가 따주길래 먹었다고 부부리심 동체인데 핑계대고 원망합니다. 하와 너는 왜 따먹었느냐? 뉘우치지 않고 저 뱀이 꾀길래 먹었다고 남을 탓합니다. 자, 그러니 그림으로 그려봅시다.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짓자마자 나뭇잎을 가지고 앞을 가렸다, 이렇게 성서에 씌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원죄를 지은 인간이 나뭇잎을 끄고 앞을 갔다 자기 자신이 깨졌다, 이 말입니다. 떳떳하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하느님이 오시는 소리를 듣고 나무 뒤에 숨었다, 하느님과의 관계가 깨졌다, 이 말입니다. 저 여자가 따주길래 먹었다, 인간끼리 원망하고 탓하고 인간 사이에 깨졌습니다. 저 뱀이 깨길래 먹었다, 이 세상을 원망하고 저주해서 깨졌습니다. 자, 자기 자신이 깨지고 하느님과 사이가 깨지고 인간 사이 깨지고 세상 사이 깨지고 와장창 깨졌습니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인간이 죄를 짓는다는 것은 주님과 등지는 것이고 이웃과 등지는 것이고 세상과 깨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벌 줬나요 안 줬나요? 벌 안 줍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하느님은 무슨 하느님? 사랑은 주는 거지요. 하느님은 절대 벌이 없습니다. 인간은 인간 세상에서 잘못했을 때는 벌을 주지만 하느님은 벌이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이렇게 고통의 골짜기로 굴러떨어진 것은 하느님께서 처박아 넣어준 벌이 아니고, 기차는 반드시 레일 위를 달리하는데 레일을 벗어나서 탈선하면 깨지고 망가지고 부서지듯이 하느님의 법을 어기고 뉘우치지 않고 주님을 등져서 굴러떨어진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책 어디를 찾아봐도 아담과 하와가 벌 받았다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되려 옷을 입혀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햇볕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며 뉘우치고 돌아오라고 기다리시는 무슨 하느님? 사랑의 하느님. 다시, 하느님은 벌 줘요 안 줘요? 많은 신자들이 내가 지금 잘 못 사는 거, 고통 속에 사는 거, 모두 죄를 많이 지어서 그려 이렇게 바보같이 말하는데 앞으로 절대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 만일에 죄 지을 때마다 벌 주시는 하느님 같으면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어. 왜? 벌써 벼락 맞아 죽었을 거야. 그동안 얼마나 죄 많이 지었습니까? 김정일이 같은 놈은 벌써 벼락 맞아 뒤져야 돼. 근데 안 뒤지잖아.
지금도 수많은 전과자들, 살인자들 안 뒤지잖아. 전두환이 물 태우고 안 죽잖아. 절대 하느님은 벌 주지 않고 대려 뉘우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무슨 하느님? 기차가 레일을 벗어나서 탈선했듯이 우리 인간이 주님을 등지고 굴러떨어진 것이지 하느님께서 처박아 넣은 벌 준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이렇게 죄를 짓고 굴러떨어진 인간에게 수없이 많은 예언자들을 보내어 뉘우치고 돌아오라 회개하라고 부르시건만 자꾸 죄만 짓고 핑계대니까 이번에는 수없이 많은 예언자들을 보내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다고 예고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자, 그렇게 구약 성경에 수없이 예고된 대로 하느님께서 우리를 건져주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하느님이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인간으로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자, 우리 모두 프린트물 보십시다. 제가 프린트물 들고 있습니다. 2번 찾아보십시오. 2번 찾았습니까? 자, 2번 구세주 하는 말, 구자는 구한다는 뜻입니다. 세자는 이 세상을 말합니다. 구세주는 세상을 건져주실 주님입니다. 바로 우리를 건져주러 오신 하느님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합니다. 그 예수님이 몇 년 전에 오셨다고요? 2000년 전. 그래서 금년이 몇 년째라고요? 2006년째. 그래서 전 세상 사람들이 서기 2006년 하는 것은 예수님이 2006년 전에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2006년 전에 어느 나라에서? 이스라엘 나라. 어느 동네에서? 베들레헴. 무슨 집에서? 마구간. 그런데 그분이 제일 먼저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마테오복음서 4장 17절입니다.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 이런 건 중요하니까 외워야 되겠지요. 뭐라고 하셨는데요?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다가왔다. 회개가 뭐예요? 외상값 정리하라고? 수금하라고? 레지오 마리아 쓰기 회개 있잖아. 돈 세라고?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누구 탓이라고? 제 탓이라고. 아무리 큰 죄를 아무리 여러 번 범했다 하더라도 뉘우치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고자 두 팔 벌려 회개하라.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다가왔다. 하느님께서 우리 옆에 오셨으니까 하늘나라가 다가올 수밖에.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슬픈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을 두 자로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복자, 소리엄자. 이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도록 우리를 가르쳤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저를 바라보십시오. 우리 원주교구의 원동성당이 주교자 성당이라는 건 다 아시죠? 그런데 우리 성당 이거보다 더 크게 빛과 번쩍하게 지었다 하더라도 신자들이 몽땅 냉담해서 자빠져 있다면 이건 창고에 불과합니다. 우리 성당 불이 나서 넘어졌다고 합시다. 기분 나쁘시겠지만 넘어진 벽돌 사이사이에 신자들이 모여와서 기도하고 사랑 실천하고 복음을 전하면 그게 잿더미예요, 교회예요? 교회예요. 성당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우리 신자들이 바로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뭐냐, 누가 묻거들랑 여있자니 하지 말고 우리가 교회야 이렇게 말해야 돼. 성체를 통하여 주님을 내가 모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내가 바로 성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성당 아름답게 짓고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면 신자 교육은 더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왜? 내가 바로 성전이니까. 아셨죠? 예수님께서는 성당 지었나요, 안 지었나요? 지은 적이 없어. 바로 우리에게 주님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 교회를 만들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잘못을 뉘우치도록 가르치시면서 12제자를 뽑아 기둥으로 삼으시고 12제자들에게 우리를 잘 이끌도록 권한과 책임을 맡겨줍니다. 그 12제자의 후계자들이 바로 주교님, 그 후계자들이 신부님, 그분들이 바로 우리를 이끄시는 성직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중심점은 항상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여서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서로 사랑하고 나누는 것인데,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개인적으로 구원하실까요? 공동체를 통하여 구원하실까요? 이거 이론적으로 확실히 알아들어야 합니다. 우리 원동성당에서 엄청나게 열심한 한 할머니가 평생을 새벽미사 안 빼먹고 댕겨. 그뿐이 아니라 하루 종일 묵주 들고 다녀.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대. 천당에 갔더니 천당문이 닫혔더래.
그래서 마구마구 문을 두드렸대, 천당문을. 그랬더니 누가 열쇠를 들고 나왔더래. 그분이 누구실까? 오, 어떻게 알아? 예수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겠다, 그런 구절이지요. 그래서 이 자매님은 베드로 사도 얼굴을 몰라도 대본 알아본 거야. 왜? 열쇠 들고 나왔으니까. 베드로 사도님이시군요,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베드로 사도가 천당문은 안 열고 봉창문을 딱 열더니 고개를 속 내밀면서 너희 신랑은 어떻게 됐느냐 묻더래. 몰라요, 그 인간 사업이 잘 안 돼서 맹담 중이에요. 애들은 수능 시험 치느라고 성당에 못 나왔지요. 저리 꺼져 이러더래. 우리 꼭 알아들으십시오. 내 가족의 손을 잡고 내 이웃의 손을 잡고 함께 교회에 오지 않으면 절대 천당 못 가.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한꺼번에 구원하시려고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데도 지만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고 집에서 묵주기도 하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성당에 나와서 단체에 가입하고 성당에 나와서 교육받고 미사에 참여하고 이웃과 함께 같이 하늘나라에 가야 한다 이 말이죠. 아셨죠? 그게 성서에 있나 없나 봅시다. 우리 교재에 보면 요한복음서 3장 5절 있지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율법 교사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천당 가겠습니까? 물었습니다. 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 어떻게 살아야 천당 가겠습니까?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아무도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아무도 천당 못 간다고 했더니 노인네 율법 교사가 말했습니다. 아니 예수님, 나같이 늙은 영감이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서 다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다시 나오란 줄 알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서 어떻게 남을 가르치느냐.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쑥 나오라는 것이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나지 않으면 아무도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나라는 게 뭐 받으라는 거예요? 세례 받아야 한다. 세례는 술집에서 받나요? 절간에서 받나요? 성당에서 교리 배우고 신부님 손을 통하여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구원하려는 뜻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죄 지을 때마다 반드시 우리는 고해성사 성당에서 보고 용서받아. 그리고 성체 모시는 것도 성당에서, 마지막에 죽을 때도 병자성사 받고 장례미사도 성당에서, 모든 것을 공동체를 통하여 구원하시려고 칠성사 심어주시고 교회 안에 신부님 주교님을 보내주셨으니까 지 혼자 개인적인 신앙생활은 잘못된 거다 이 말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구역 모임에도 적극적으로, 평일미사도 열심히, 성당 활동에도 능동적으로 참석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신부님, 주교님, 주기영님, 교황님은 누구한테 그 힘을 받았느냐? 예수님께서 직접 주셨거든. 그게 어디 있느냐? 마테오복음서 16장에 보면 원래 베드로 이름이 뭐였다고요? 시몬. 베드로 이름이 뭐였다고요? 시몬. 바르 요나 하는 말은 요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베드로의 아버지가 요나였거든요. 시몬아, 요나의 아들아, 너는 오늘부터 시몬이 아니고 뭐라고요? 베드로다. 예수님 이름을 베드로라고 지어줍니다. 베드로는 집 짓는 및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죽음의 힘도 그 무엇을 감히 누르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하늘나라의 열쇠를 준다고 했습니다. 이게 금일까요? 은일까요? 그런 물건이 아니라 책임을 맡겼다 이 말이거든. 며느리한테 주방 열쇠를 맡겼다. 무슨 뜻이에요? 살림 책임을 맡겼다 이 말이거든. 그래서 베드로가 천당 열쇠를 받았다 이 말은 첫 번째 교황님으로 뽑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황님이 누구라고요? 베드로. 두 번째가 누굴까요? 리노. 그럼 지금 현재 교황님 이름이 뭐예요? 베네딕토 16세. 16살 먹었다고? 아니, 전에 베네딕토란 이름의 교황님이 15명 있었는데 이번이 몇 번째라고? 16번째로 베네딕토 교황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베드로부터 쭉 세워서 지금 교황님이 몇 번째라고요? 265번째다. 이런 거 상식으로 기억해 둬야 돼. 자, 첫 번째 교황님이 누구라고요? 베드로. 두 번째가 누구라고요? 리노. 지금 교황님이 이름이 누구라고요? 베네딕토 16세. 몇 번째라고요?
265번째 이렇게 쭉 내려오도록 우리 교회에 책임을 맡겼는데, 그 베드로의 후계자가 교황님이라면 12제자의 후계자가 주교님, 주교님의 보좌관이 신부님이니까 바로 주님께로부터 그 힘을 받아 우리를 이끈다 이 말입니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네가 무엇인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여 있을 것이며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 있을 것이다. 이건 무슨 뜻이냐? 네가 남의 죄를 풀어서 용서해 주면 하느님도 그 죄를 용서해 주고, 남의 죄를 묶어놓은 채 용서 안 해주면 하느님도 묶어놓는다. 다시 말해서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사죄권, 죄 용서해 줄 수 있는 권한까지 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2000년 동안 죄 지을 때마다 고해성사를 준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총, 고해성사를 주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 인간으로서 마지막 이야기를 유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언 말씀 얼마나 중하겠습니까? 그래서 어지간한 신자들은 다 외우거든.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내 제자로 삼아. 누구 이름으로 세례 주라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누구예요? 삼위일체 하느님이지. 아버지 하는 건 성부 하느님 아버지, 아들 성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2000년 동안 세례 줄 때마다 예수님 유언 말씀대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두 번째,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뭐하여라? 가르쳐라. 뭐하여라? 가르쳐라. 그래서 우리 천주교에서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냐? 교육이다 이 말입니다. 가르쳐라.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지금부터 제일 밑에 줄에 보면 작은 글씨로 성서 구절 씌어 있지요. 디모테오 전서 2장 4절 있지요. 지금부터 이거 외우도록 하는데 미리 약속합시다. 이거 못 외우시는 분은 간식 안 먹기로 합시다. 아셨죠? 대답 안 하는 거 봐. 이거 못 외우시는 분은 오늘 간식 안 먹게 합니다. 아셨죠? 외우면 될 거 아니야. 외우면. 시작. 하느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다시. 하느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바라시는. 다시 시작. 하느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고개 들어보세요. 이거 못 외우시는 분은 자진해서 간식 안 먹어야 돼. 두 개로 쪼개 봅시다. 하느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게 되기를 바라고, 또 하나, 모든 사람이 다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바란데 왜 그런지 봅시다. 시어머니가 시집간 며느리를 평생을 구박하고 반찬 투정하고 달달달달달달 들볶아 고약하게 굴어 마귀 할멈처럼, 이 시어머니 지옥 가야 돼? 천당 가야 돼? 지옥 가기를 바라는 건 우리 생각이고, 하느님은 그 할망구까지도 뉘우쳐서 천당 가기를 바라니까 그 시어머니 용서해야 돼? 죽여버려야 돼? 용서해야 돼. 하느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게 되기를 바라니까 바로 내 가족의 손을 잡고 내 이웃의 손을 잡고 내 자녀들의 손을 잡고 함께 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작년에 내 돈 떼먹고 도망간 개우야, 망해야 돼? 뉘우치고 돌아와야 돼? 말은 잘한다. 이제부터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게 되기를 바라니까 이웃에게 성당 가자고 구원하는 건 누가 해야 돼? 말은 잘한다. 집에 영감이 성당에 안 나오는 건 누구 책임이야? 그렇지. 손자가 냉담하는 건 누구 책임이야? 그렇지. 그러면 슈퍼마켓 아줌마는 누가 데려와야 돼? 그렇지. 복덕방 영감은 누가 데려와야 돼? 그렇지. 말 잘한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게 되기를 바라니까 이제부터 이웃의 손을 잡고 가족의 손을 잡고 함께 성당 나와야 한다 이 말입니다. 아셨죠? 두 번째, 하느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진리를 알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진리가 뭐예요? 옳지. 하느님 말씀. 똑똑한 사람 많네. 진리가 뭐예요?
하느님 말씀이 적혀있는 책이 뭐예요? 성경책이지. 성경책을 꼭 짧으면 뭐가 나와? 교리가 나와. 다시, 진리가 뭐예요? 하느님 말씀이 씌어있는 책이 뭐예요? 성경책을 꼭 짧으면 뭐가 나와? 교리. 그래서 교리 배우는 게 바로 주님 말씀 진리를 배우는 것이니까 누구의 뜻이에요? 그래서 예비자가 처음 오면 예비자 교리 가르치는 것입니다. 견진 받으려면 견진 교리, 신부님도 일생을 교리 배우고 수녀님들도 일생을 배우고 신자들도 일생을 가르쳐야 되니까 미사 때마다 강론하는 것은 바로 주님 말씀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거든. 그것도 모자라니까 레지오 교육, 구반장 교육, 에미 꾸르실료, 그것도 안 되니까 사순절 피정, 대림 특강, 그래도 안 되니까 신앙학교 하려는 거예요. 그럼 신앙학교는 누구의 뜻이에요? 누구의 뜻이에요? 하느님의 뜻이야. 2월 20일 날 시작하는 신학교, 나만 와야 돼? 가족을 데려와야 돼? 가족만 데려와야 돼? 이웃을 데려와야 돼? 예비자는 올 수 있어 없어? 맹담자도 올 수 있어, 외인도 올 수 있어. 대전의 어느 본당에서는 신학학교에 장로가 셋이 와서 공부했어. 그래서 졸업하는 날 장로가 내 모가지에 꽃다발 걸어주고 갔네. 저희들이 다음 달 2월 20일 날 우리 성당의 신학교 첫날 하고는 21일 날 뉴질랜드 갑니다. 바로. 그러니까 여러분과 헤어지면 밤에 11시에 집에 가면 서울에 가면 새벽 2시나 되겠지. 눈 붙일 새도 없이 보따리 챙겨서 인천공항 가서 뉴질랜드 오클랜드 성당 가서 일주일 동안 신앙학교 하고, 다시 남섬 크라이스트 처치 성당 가서 또 일주일 하고, 다시 호주로 건너가서 시드니에 가서 또 2단계 해주고 3월 중순에 올 것입니다. 4월 달에는 파라과이 갔다가 브라질 갔다가 올 것입니다. 매월 저희들이 외국을 가거든. 왜? 외국에서는 매달 이렇게 못하니까 한꺼번에 몰아서 일주일씩, 한꺼번에 몰아서 열흘씩 한다 이 말이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할 것을 몰아가지고 가게 문 닫아버려. 그 사람들은 숙제 휴가 내버려. 그리고는 너무너무 좋아하고 펑펑 울고 난리를 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달에는 괌에 갔다 왔거든. 그 전에는 또 다른 데 갔다 오고 매번 이렇게 돌아치는 데는 주님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가게 문까지 닫고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월 달에 시작하는 건 나중에 4월 달 6월 달 돼서 아이고 처음부터 할 걸 하지 말고 이런 기회 또 없습니다. 우리 전체가 모여서 같이 간식 나눠 먹고 같이 공부하고 같이 성가 부르고 같이 기도하며 은혜 받는 이런 기회 놓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오늘 설명하러 저희가 왔으니까 오늘 피정은 재미없더라도 다음 달부터 하는 신학교는 오줌이 짤끔짤끔 나온다 이 말입니다. 알아듣겠습니까? 그런데 이 신학교는 누구의 뜻이라고요? 그러면 정말인지 확실하게 알아봅시다. 우리를 건져주러 오신 하느님이 누구예요? 예수님. 저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어떤 방법을 통하여 구원하십니까? 교육을 통하여. 시작. 저분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 아니? 일생을 교육하다 가셨습니다. 산에서 가르치시고 물가에서 가르치시고 배 타고 가르치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들판에서 가르치시고 항상 가르쳤어. 뭐를? 진리를. 진리가 뭔데? 하느님은 누구이신가? 하늘나라는 어떤 곳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늘나라에 가는가? 일일이 진리를 가르쳤다. 교육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부족하여 12제자를 불러 모아서 집중 교육시키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둘씩 짝을 지어서 동네마다 보내면서 교육을 명하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마지막으로 하늘로 승천할 때 유언 말씀으로도 만민에게 복음을 가르쳐라. 그래서 천주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사명이 뭐라고요? 교육. 근데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나부터 먼저 뭐 해야 돼? 알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남을 가르쳐? 할머니 한 분이 친구가 휴대폰 가지고 있으니까 부러워서 손자한테 졸라서 휴대폰을 하나 샀걸랑. 근데 전화 걸 줄을 몰라. 띠렁띠렁 깜짝깜짝 놀래. 그러면 그게 소용이 있어 없어? 생돈 전화 요금만 자꾸 나오네. 전화 걸 줄 모르면 휴대폰 공짜로 줘도 짐떼기네. 운전할 줄 모르는데 자가용 하나 선물로 주면 좋아 안 좋아? 짐떼기네. 자동차 새만 나와 샀고 놔둘 데도 없고 안방에 놓을 수도 없고 마당에 놓을 수도 없고 쓸 줄 모르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얼마 전에 전라도에서
부실부실 비가 오는데 노인네 세 분이 구진하니까 밀가루를 반죽해서 부추 쫑쫑쫑 썰어놓고 굴도 좀 넣고 오징어 쫑쫑 썰어놓고 프라이팬에다 참기름 둘러서 부침개 해먹고 적살해버렸어. 세 명이 노인네가 부침개 먹고 적살해버렸어. 왜? 밀가루인 줄 알고 농약을 갈아먹으려고. 아니 농약인 줄 몰랐냐? 몰랐지. 뽀야니까 가루니까 써놨겠지. 써놨지. 뭐라고? 맹독성 농약이라고. 근데 할머니들이 글자를 몰랐거든. 맛있는 밀가루인 줄 알고. 글자를 몰라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수영할 줄 모르는 사람이 연못에 빠졌어. 아무리 기운이 세도 허우적대다 물 처먹고 뒤지네. 수영할 줄 모르면 죽는다 이 말입니다. 운전할 줄 모르면 자동차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어느 나라에든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알아야 면장을 하지.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하느님을 알아야 내가 그 하느님을 믿고 따르지. 내가 저분을 알아야 남한테 말하지. 내가 남한테 전하려면 내부터 먼저 배워야 돼. 그래서 신학교 와야 돼, 안 와야 돼? 말은 잘한다. 우리 자식들도 공부를 많이 해야 훌륭한 사람 되는 줄 아니까 땅 팔고 소 팔고 집 팔아서 공부시키잖아요. 공부 다 마치면 또 유학까지 보내잖아. 이렇게 이 세상도 배워야 한다면 하느님 말씀을 배워야 돼, 안 배워야 돼? 그래서 평생 이런 기회 또 없으니까 이번 기회에 외인도 좋고 냉담도 좋고 외짝교도 좋고 몽땅 불러다가 우리 집에 특별히 열심치 못한 자식들 며느리들 몽땅 불러다가 이 신학교를 통하여 은혜 받고 주님을 깨닫고 신나게 살자 이 말입니다. 아멘. 4번 펴보세요. 4번. 우리 천주교회에서는 초대교회를 닮아야 한다고 항상 가르칩니다. 초대교회를 왜 닮아야 하느냐?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초대교회를 닮아야 주님 보시기에 이쁜 사람으로 될 거거든. 그럼 초대교회 신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책 구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사도들이 계속해서 놀라운 일과 기적을 많이 나타내 보이자 사람들은 모두 하느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그들의 모든 것을 공동 소유로 내어놓고 재산과 물건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한 마음이 되어 날마다 열심히 성전에 모였으며 집집마다 돌아가며 같이 빵을 나누고 순수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함께 먹으며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이것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우러러보게 되었다. 주께서는 구원받을 사람을 날마다 늘려주셔서 신도의 모임이 커갔다. 저를 바라보세요. 초대교회 신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아야 그분들을 본받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태어나셨을 때에 어느 나라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까? 이스라엘. 앞으로 신학교 매달 공부할 때마다 틈틈이 이스라엘 이야기를 할 것인데 우리가 우리나라를 알아야 되듯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나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썼던 그 나라 이스라엘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엄청 하느님을 잘 믿고 열심히 하느님을 섬기긴 했지만 잘못 알고 잘못 섬겼거든. 우리도 그걸 알아야 고치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느님은 무서운 하느님, 죄 지을 때마다 벌 주는 하느님으로 잘못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천둥만 번쩍 쳐도 누가 벼락 맞는 줄 알았어. 홍수만 쳐도 어느 동네가 벌 받는 줄 알았거든. 하느님은 벌 줘요, 안 줘요? 절대 벌 안 준다고 배웠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어리석게도 돈 많고 잘 사는 사람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상을 받아서 그렇고 병들고 사업에 실패하는 사람은 죄를 많이 져서 벌 받는 걸로 잘못 알았거든. 그래서 하느님이 주신 계명을 어기면 천벌 받을 줄 알고 무서우니까 법만 지키는 율법주의자가 됐다 이 말입니다. 하느님이 주신 십계명은 모두 사랑하라는 것이거든.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사랑은 모르고 법만 지키는 율법주의자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보니까 하느님은 무서운 하느님이 아니라 무슨 하느님? 사랑의 하느님.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머리로는 못 알아들어도 그분을 믿고 받아들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잘못을 겉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뉘우쳐서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하느님 사랑, 이웃을 사랑을 실천을 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떤 공동체에 있느냐? 믿음의 공동체. 다시 초대교회는 무슨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그럼 믿음이 뭔지 지금 정확히 알아봅시다. 믿음이 무엇이냐? 믿는 거지 뭐 이러면 절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이 뭐예요? 입으로 말 잘하는 언변이 있는 것도 아니요, 머리로 뭘 잘하는, 머리로 알아듣는 것도 아니고 하느님 말씀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생활입니다. 다시, 믿음이 뭐라고요? 하느님 말씀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생활이요. 조금 더 외웁니다. 믿음은 무엇이냐? 하느님 말씀. 하느님 말씀이 뭐예요? 사랑하라.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걸 뭐라고요? 믿음. 다시, 믿음이 뭐예요? 하느님 말씀 사랑하라. 이 말씀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생활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저를 바라보세요. 혹시 이런 분이 있는지 몰라? 어떤 목사님이 성경책을 20번 넘게 읽었대. 어지간한 중요한 구절은 잘 외워. 폼도 너무너무 좋아. 설교도 잘해. 유명하니까 텔레비전에도 여러 번 출연해서 다 알아.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첩이 둘이 있대. 잘 사는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그건 날강도지. 생활이 틀려먹었잖아. 아무리 설교 잘하고 아무리 성서 구절 많이 외운들 물에 행동이 틀려먹었는데, 우리 성당의 레지오 마리의 간부가 까때나 다 외워. 항상 묵주 들고 항상 열심히 기도해. 근데 집에만 가면 반찬 투정하고 가족을 달달달달 들볶고 이웃 사람 돈이나 떼먹어. 잘 사는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그건 도둑놈이지. 행동이 틀려먹었잖아. 우리 성당의 연령 회원이 너무너무 연도를 잘 바쳐. 구연도 그 긴 걸 다 외워. 주여 나 깊고 극한 곳에서 내게 부르짖으나이다. 이거 다 외워. 초상 만났다면 이틀씩 가서 밤을 새워줘. 근데 저녁마다 도둑질을 한대. 그럼 도둑놈이지 뭐. 행동이 틀렸다 이 말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렇게 씌어 있습니다. 믿음에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그런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다시, 믿음에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그런 믿음은, 그렇다면 우리는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안다 이 말입니다. 하느님은 무슨 하느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사랑하라.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을 실천하는 걸 뭐라고요? 믿음. 그럼 믿음을 넉자로 바꾸면 뭐라고 할까? 신앙생활이야. 믿음을 넉자로 바꾸면 뭐라고요? 신앙생활. 그럼 나는 과연 신앙생활을 잘하는가 못하는가 따지려면 이렇게 하면 돼. 나는 하느님을 더 좋아하는지 장사를 더 좋아하는지, 나는 주님을 더 사랑하는지 세상을 더 좋아하는지, 나는 기도를 좋아하는지 연속극을 좋아하는지, 나는 주님 말씀을 듣는 게 좋은지 고스톱이 좋은지, 읽어보면 신앙생활을 하는가 하는가 알아. 나는 나 자신을 위하여 사는지 가족이나 이웃을 위하여 사는지를 돌아보면 안다 이 말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믿음을 넉자로 바꾸면 뭐라고요? 신앙생활. 초대교회는 무슨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그럼 믿음은 주님 말씀을 행동으로 실천했는데 과연 그랬는가 봅시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공동체. 어떻게? 가진 것을 골고루 나누는 나눔의 공동체, 집집마다 함께 빵을 나누는 친교의 공동체, 하느님을 찬미하고 예배하는 무슨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 증거의 공동체였다 이 말입니다. 다시, 옛날 초대교회를 담기 위해서는 우리도 실천해야 하는데, 저를 바라보십시오. 앞으로 신학교 할 때마다 제가 써먹을 말인데 미리 알아두면 좋겠지. 성당에만 열심히 나오면 천당 가는 줄 알고 아침 저녁으로 성당은 들랑거리면서도 가족을 미워하고 이웃하고 다투고 고약하게 사는 걸 무슨 신자? 발바닥 신자. 성당만 들랑거리면 무슨 신자? 발바닥 신자. 삭삭삭삭 비비기만 하면 무슨 신자? 손바닥 신자. 입으로만 주님 주님 천주님 성모님 예수님 오 하느님 무슨 신자? 아가리가 아니고 혓바닥 신자. 무슨 신자? 묵주만 하루 종일 굴리고 다니면 무슨 신자?
묵주 신자가 어디 있어? 막 지어내라, 막 지어내. 묵주 기도한다는 게 나쁜 게 아니고 사랑으로 해야 되는데 사랑 없이 요년 기도 끝나고 보자 은총이 어떨 것인 말이야. 이런 사람 있지? 요놈의 영감 저녁에 밥 차려주라 봐라. 천주에 성모 말이야. 이러면 무슨 신자? 손가락 신자. 사랑을 담아서 기도해야 되는데 사랑 없이 묵주 백날 돌려봐야 손가락 신자. 사랑 없이 성당 들랑거려봐야 발바닥. 사랑 없이 주님 주님 빌어봐봐야 손바닥. 입으로만 주님 주님 외쳐봐야 혓바닥이야. 오늘도 맛있는 떡만 먹고 살짝 집에 가면 무슨 신자? 떡신자. 오늘 간식만 먹고 집에 가면 무슨 신자? 떡신자. 어떻게 생겼을까? 뭘 또 떡처럼 생겼다 그래. 떡신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왼쪽 분 오른쪽 분 서로 한번 쳐다보세요. 양쪽 사람들 한번 쳐다봐봐. 옆 사람 쳐다보라니까요. 요 인간이 있다가 없어지면 요게 떡신자야. 찔거 말 거야. 찔거 말 거야. 3,000원 냈다대. 회비 3,000원 냈다대. 아까워 죽겠지? 떡만 먹고 가면 얹혀. 오늘 5시까지 안 해. 오늘 간식 먹고 난 뒤에 신청을 싹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짧게 더 재밌는 교리 좀 더 하다가 4시 좀 지나면 보내줄 거야. 집에 갈 때 펑펑펑펑 울 거야. 기도할 때 펑펑 안 우는 사람은 목석이야. 왜? 오늘 보면 알아. 꼬집는다고 우는 것도 아니요, 바늘로 찌른다고 우는 게 아니야. 저절로 눈물이 줄줄줄 나오고 주님 주님 주님. 집에 갈 때 남이 보거나 말거나 랄랄랄랄 이렇게 가네. 이런 신나는 걸 모르고 빵만 먹고 도망가면 빵 신자다 이 말입니다. 아셨죠? 아셨죠? 아멘. 아셨죠? 그런데 집에 우환이 있거나 걱정이 있거나 속상한 일이 있으면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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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성당에 들랑거리다가 걱정이 없어지면 슬그머니 안 나오는 사람을 무슨 신자? 나이롱 신자라 그래. 지 편리한 대로 주님 찾는 나이롱 신자. 레지오 마리의 간부나 구역장이나 공소회장 같은 중책을 맡겨주면 겸허하게 봉사해야 되는데도 감투를 썼으니까 고개 번쩍 들고 어깨 힘주고 으슬 치는 사람 있지? 나는 구역장인데 너는 반장이잖아. 나는 꾸리야 간부인데 너는 협조 나눈이잖아. 이런 사람은 무슨 신자? 기부스 신자. 요 기부스 꺾어야 돼, 풀어야 돼? 꺾으면 적살에 뿌려. 풀어야 돼, 풀어야 돼. 네네네네네네 풀어야 돼. 누가 먼저 인사해야 돼? 언제부터 먼저 인사해야 돼? 말은 잘한다. 항상 고개 숙여 네네네네네네. 노인네와 젊은이가 마주쳤어. 누가 먼저 인사해야 돼? 뭘 또 젊은이가 먼저 하려 그래. 촌스럽다. 먼저 본 놈이 먼저 하는 거야. 노인네가 젊은 사람들 인사 안 한다고 인상을 쓰면서 요즘 젊은 것들은 인사성도 없어. 샹 더럽게 배우 처먹었네. 샹. 그러면 젊은 것들이 지나가다가 뭐라는지 아세요? 누가 나이 처먹으래? 이래. 요즘 젊은 것들 진짜 무서워. 그럼 노인네가 먼저 봤을 때는 아무 말도 하지 마느냐? 아니, 반갑게 사근사근 웃으면서 젊은 양반 성당 오셨습니까? 그러면 그 젊은 것들이 네네네네네 합니다. 운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지. 가는 말이 고와야 말은 잘한다. 누가 먼저 인사해? 집안에서 아침에 시어머니가 몸도 찌부두둥하고 입맛도 없어. 아침에 일어나서 설거지나 해볼까 하고 나왔는데 며느리가 입이 쑥 나왔어. 젊은 것이 입이 쑥 나와서 또 뭐 삐졌냐? 이러면요, 지는 뭐 젊을 때 없었냐? 이렇게 나와. 시어머니가 먼저 며느리 손을 꼭 잡아. 아가야 고맙다. 어머니 뭐가요? 너 항상 살림 잘해주고 시애미 잘 섬겨주고 고맙다 아가야. 하느님께서 우리 집에 천사를 보내주시니 고맙다. 그러면 입이 쑥 나왔던 며느리가 입이 쑥 들어가. 가는 말이 고와야. 그래서 이제부터 항상 겸허하게 봉사하는데, 특별히 연세 많으신 분들 잘 들어도 흰머리 소녀들 누님 빼놓고 연세 드실수록 인자하고 따뜻하고 부근해야 되는데 연세 드실수록 괴팍해지고
허독해지고 반찬 투정하고 가족을 달달달달 들볶으면서도 봉성채나 딸꾹딸꾹 받아먹고 병자성사나 잘 보면 천당 가는 줄 알면 무슨 신자? 등바닥 신자야. 절대 천당 못 가. 이제부터 천당 가려면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돼. 하느님을 사랑하라 그랬더니 하늘을 쳐다보고 뽀뽀뽀가 아니야. 아침 저녁 기도 열심히 하고 평일 미사 자주 참여하고 성경책 열심히 읽고 본당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모든 일에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는 게 하느님 사랑이야. 이웃을 사랑하라 했더니 아무 영감이나 사랑하라는 게 아니야.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주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도와주고 가족을 따뜻이 대해주고 이렇게 사랑을 실천해야 천당 간다 이 말입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과연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또 다른 구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2장 41절 시작. 그들은 베드로의 말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 그날에 새로 신도가 된 사람은 무려 3,000명이나 되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고 서로 뭐 했다고? 도와주며 빵을 뭐 했다고? 나누어 먹고 뭐 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였다. 우리도 지금 주님 말씀을 듣고 배웠으니 이제부터는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부님 수녀님들은 평생을 몸 바치는데 순교자들은 목숨을 바치는데 우리는 아침 저녁 기도도 안 하면 되느냐 이 말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한나절밖에 안 되는 이 피정도 바쁘다 그러고 안 나오면 되느냐 이 말입니다. 또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4장 32절 시작. 그 많은 신도들이 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사도들은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며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신도들은 모두 하느님의 크신 축복을 받았다. 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집이나 땅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 앞에 가져다 놓고 저마다 쓸 만큼 나누어 받았기 때문이다. 집이나 땅까지 팔아서 서로 나누어 주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수도 공동체 같은 사랑의 공동체였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제부터 주님 말씀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예수님 말씀을 직접 읽어봅시다. 요한복음서 15장 시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벗을 위하여 제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명하는 것을 지키면 지키는 게 머리로 하는 거예요? 입으로 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실천하는 거지. 다시 머리로 하는 거예요? 입으로 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실천하는 거지.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행동을 실천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와 하나가 된다고 했다 이 말입니다. 고개 드십시오. 여기까지만 공부하고 지금부터 종이를 나누어 드릴 테니까 아까처럼 한 장씩만 받으시고 한 장씩만 받으시고 뒤로 넘기십시오. 한 장씩만 받고 뒤로 넘기세요. 촘촘하게 주십시오. 촘촘하게. 한 장만 받고 뒤로 넘기세요. 예, 뒤에 갔습니다. 한 장만 받고 뒤로 넘기십시오. 뒤로. 한 장만 받으시고 뒤로 넘기십시오. 옆에 분들도 안 받으신 분 빨리빨리 받으십시오. 한 장 받고 뒤로 넘기세요. 뒤로. 뒤로 넘기세요. 뒤로. 자,